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물론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이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의 통찰력을 얻게 된다. 그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달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10가지를 들어도 한두 가지를 깨닫기가 어렵다. 말씀 속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우리 인간관계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신과의 관계나 이 모든 내용들 또 답이 말씀 속에 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는데 먼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거기 보면 24절, 22절 한 번 더 보면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 말이죠.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원수 갚겠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맡기는 삶이죠. 그 다음에 24절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꿈을 꾸는 것은 좋으나 사실은 그 계획과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나 지혜를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우리가 아무리 경영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길을 여시는 대로 가라. 22절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원수 갚고 우리가 나서서 변명하고 그러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할 때는 아주 삼자대면 하자 막 그러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쓸 수 없으니까 내가 변명하겠다. 아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들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가린다. 그러니까 내가 뭘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이게 다 부정직을 얘기하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이게 다 부정직이죠. 정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신앙생활의 지혜는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달아보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지금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 가지고 이렇게 서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잘 모르는 사람이면 다른 저울추를 쓰고, 또 상대방이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제대로 된 저울추를 쓰고, 그 인간관계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지혜가 뭐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입니다. 16절 가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가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5절도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 그물이 된다는 말은 덫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16절 가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 우리 보증에 대한 말씀을 잠언에서 여러 번 해요. 근데 원천적으로 보증 서지 마라, 막 그런 뜻은 아니겠죠. 아무도 보증을 안 서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하도 보증 서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보증 제도를 없앴어요. 옛날에는 신원 보증도 쓰고 물질 보증도 재정 보증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신원 보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정 보증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증서 가지고 굉장히 손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보증 서서 아주 부모가 어렵게 되고 형제들이 어렵게 되고 가족들이 어렵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보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보증을 요구하는 사회인데 어떻게 보증을 안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보증을 서지 마라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내 한도껏 해라. 한도껏.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책임 외의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A와 B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분수껏 해라. 자기 주제껏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읽었던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보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은 말씀이에요.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덫이 된다. 이 말은 사람이 좀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신중해야 된다. 아니면 그것이 내게 덫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도 보세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것이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이것도 신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도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여서 딱 선택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이 내게 덫이 되더라. 이게. 그것이. 그러니까 매사에 인간관계나 물건을 선택하는 문제나 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다급하니까 약속해놓고 다급하니까 소원까지 한다고요. 그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원해놓고 못 갚으니까 그것이 내게 뭐가 돼요? 덫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짐이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심지어는 물건을 고를 때도 그냥 신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덫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매사에 우리가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쉽게 너무 쉽게 약속하고
너무 쉽게 소원하면 안 됩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오죽하면 소원하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소원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소원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다급할 때는 소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네. 내가 너무 성급했네.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하는 것도요, 좀 신중하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네,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가 신중성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가 뭘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물론 바로 대답해야 할 것은 바로 대답해야 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제가 좀 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그러나 뭐 바로바로 대답해야 할 것을 기도한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 적시에도 그냥 눈을 안 감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게 좋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단 몇 초라도 0점 몇 초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게 좋지 우리가 그냥 덥석덥석 뭐 했다가 나중에 덫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생활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그런 사람은 입술을 벌린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말이 많고 그런 얘기예요. 말이 많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이렇게 누설하는 그런 사람은 친구하지 마라. 뭐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말이 많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안 해야 될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말을 해놓고도 후회할 때가 많아요. 괜히 했네.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남의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한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담이란 말은 한자가 한가할 한자예요. 한가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이 집 저 집 다니고 이 말 저 말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남의 비밀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누설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남의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도 비밀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비밀이 있고 사람들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학력이 비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회사 들어갈 때도 학력란을 없앴어요. 네. 공부를 한 사람들이야 학력란을 쓰는 것이 뭐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분들은 학력란을 쓰는 것이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학력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켜주지 못하고 저 사람은 뭐 학교를 어디밖에 못 나왔대. 그게 뭘 학교 어디 나온 게 뭐 죄입니까 그게. 아니 옛날 다들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공부를 못한 거지 뭐 하기 싫어서 못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구조가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도 많아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을 건들면 그것이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마다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픈 부분인데 그거를 다 누설해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해를 당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하라. 언어 생활을 절제하라. 그 다음에 28절 가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왕권을 얘기하는 거. 왕은 인자란 말이 2번 나와요.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왕은 인자함이 왕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왕이 인자하지 못하고 아주 강한 카리스마,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듯이 하면 오래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성경에 특별히 잠언에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해요. 인간관계에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뭐가 많다 그래요? 친구가 많다 그러잖아요.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잘못하면 그거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또 꼬투리 잡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섬겨주고 이런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백 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우리가 의식이 온전하게 사는 것은 뭐 90도 안 돼요.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사람이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주변에 사람 많은 게 좋잖아요. 사람이 사람 속에 살아야 사람 노릇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의외로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우리 자신이 너무 좀 인색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너무 팍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러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겠냐고요.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또 관용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사람 가운데 사람이 사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사는 게 좋잖아요.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들끓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IQ보다 더 중요한 게 SQ입니다. SQ는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IQ는 intelligent, 그래서 지능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IQ가 높은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애들을 그냥 공부만 시키려고 그래요. 공부만 시키지 말고 애들 돈 줘가면서 친구하고 놀으라고 그러세요. 친구 좀 집에 데려오라고. 친구 데려오면 내가 떡볶이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 테니까 친구 좀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세요, 좀. 어떤 애들은요, 그 집에 가려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잖아요. 엄마 친구 데려와도 되냐고. 엄마가 말하기를 이놈아 왜 친구를 왜 데려오냐고. 한 번 친구 데려갔다가 엄마한테 아주 굉장히 혼났대잖아요. 왜 데려오냐고. 우리 집에 왜 애들을 왜 데려오냐고 그랬대잖아요. 속으로 제가 아니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와야지, 아니 친구를 애들 보고 친구 데려오지 말라 그러면 되냐. 외톨이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애들을. 그러면 안 돼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간에 친구를 데려오도록 자꾸 그렇게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응? 이왕이면 믿음의 친구여야 되지만 학창 시절에는 꼭 믿음의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SQ가 중요해요. 이 교회 생활도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기도도 혼자 잘하고 뭐 이런 건 다 혼자는 잘해. 어울리지를 않아요. 어울리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역도 꼭 자기 구역만 그런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왜 자기 구역만 무슨 남북한입니까? 남한하고 북한입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데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누구와도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고 누구와도 좀 섬기고 좀 친구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인자란 말은 헤세드인데 어떻게 말하면 이건 관용이란 뜻이에요. 관용과 섬김과 그리고 이해와 용서와 덮어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다. 아멘. 오늘도 인자를 베풀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에서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관계성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좋고 비전을 갖는 것도 좋으나 하나님을 먼저 염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늘 품어 주듯이 우리에게도 인자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실수한 이들을 우리가 덮어주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회를 이뤄갈 수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어나 모든 일에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결정하거나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삶의 통찰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